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우리 이번 2026년에는 복음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또 간접적으로 형식적으로 비본질적인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그 복음, 이 복음이 앞으로 중요해질 시기에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복음을 이미 벌써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소명도 다 잃었고 부르심도 잃었고 복음에 대한 가치도 잃었고 복음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정말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복음을 못 전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복음을 정직하게 못 전하는 시대가 오고 복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오는 시대가 왔는데 그 복음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때를 버티겠고 사람들을 살리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초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이번 연도 한 해가 복음이 전해지는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연도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복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고 또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읽어볼게요. 때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안 지셨고 부활도 안 했고 승천도 안 했는데 복음을 믿으래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복음 아직 십자가도 안 지셨는데 복음을 믿으래요. 예언적인 말씀인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복음의 한 핵심이긴 하지만 주된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도해야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야지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이제 송구 영신 딱 그 기점에 들어서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으실 때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속초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희랑 같이 샤밧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만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전도했다, 한 영혼을.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겠습니다. 이 충만한 복음에 젖어들기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충만해집시다. 시작. 복음에 충만해집시다. 제 목소리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성령은 충만합니다. 복음, 회개, 하나님 나라 이번 연도 제가 받은 키워드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라면 천국 백성의 모범 답안. 천국 백성이라면 이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본보기의 어떤 가르침 핵심 요약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요. 근데 그 중에 중간장이 껴있는 6장에서 이제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이 말씀 아시죠? 그러면서 너의 눈, 등불을 밝혀라. 이런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딱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요.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인 누구인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주인. 이게 마태복음 6장 요약입니다. 눈이 영안이 열려요. 눈이 영안이 열린다는 건 막 신령한 것들을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핵심적으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눈이 열린다는 소리는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이 없는 자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눈에 등불을 켜라.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고 있냐를 보면 복음이 이 사람 안에 있는지, 충만한지, 왜소한지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먼저 기본 세팅으로 가지고 계시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먼저 복음으로 개선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아까 얘기했던 의문을 다시 제기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직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어요. 근데 복음을 믿으래요. 그럼 복음은 이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 전부라고 여긴단 말이죠. 전부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질문해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복음이 생긴 걸까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외치니까 구약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 저 사람을 전도해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복음의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 성직자 아니에요. 우리도 일반인 똑같은 직업이에요, 직업. 단지 교회 일을 직무 맡은 자들이죠. 뭐 레위 지파? 말은 안 맞지만 가까운 의미에 포함되죠. 레위, 성전과 성물을 담당했던 그런 자들? 조금 더 교회에 가까운 자들일 뿐이지 동일한 직업 선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여러분들도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꼭 어떤 일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인도해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살짝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복음은, 성경 말씀은 태초에서 종말까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 말씀의 처음 시작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시간 안에 껴맞춰서 넣으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도 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정도로밖에 안 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복음을 알려면 우리는 영원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태초가 지어지기 전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사들과 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찬송과 영광과 기쁨과 사랑과 진리와 선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와 동일한 존재를 짓자. 천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죠. 얘네들은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수동적인 부리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거절할 수 있죠. 서로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죽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게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 이 얼굴이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그 관계의 형상. 그러니 우리와 같은 형상 안에 새로운 존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외에 새로운 우리의 형상 안에 들어올 어떠한 형상을 만들자.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고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그 반열 안에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천사랑 다르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악과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요.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동등선상, 사랑은 동격일 때만 가능하죠. 우아래일 때는 가능하지 않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복종이죠. 사랑은 동격일 때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가 거절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사랑의 관계죠? 그 우리의 형상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나고 이 세 분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임마누엘, 동행,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안다. 부부가 서로 알듯이 친밀한 침실 가운데서 알듯이 서로가 안다를 영생이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침실 안에 친밀한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계신데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태초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만드시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드시고 다 하십니다. 첫 번째 선악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질서, 거룩한 경계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증거물, 따먹으면 사랑 안 하기로 결정한 것, 안 따먹으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아멘. 그게 선악과였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요? 이사야에 보니까 태초의 종말을 얘기했대요. 아, 생각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끝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니 영원한 나라 안에서 그냥 임마누엘을 인간을 창조해서 그냥 영원한 나라 안에서 그냥 다 같이 영원하게 행복하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처음과 끝이라는 시간을 만들고 그 우주 만물 질서 안에 인간을 집어넣었냐, 이게 궁금하지 않냐는 거죠. 왜 영원한 나라에 두지 않고 그리고 그냥 영원한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 왜 처음을 만들고 끝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다 달성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구원이 어디 있어요? 아직 죄 짓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 전도에만 외친다면 복음이 너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장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뭘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복음? 지금 창세기 1장, 2장 얘기하는데 갑자기 죄도 안 지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음 받는다, 이 말이 잘 안 맞춰진다는 거죠. 그 복음이라는 게 뭘까? 복음이라는 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우리의 형상 안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은 아무 존재가 아닌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마누엘의 그 위치에 반열에 통치받을 수 있는 감히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찍고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임마누엘의 그 존재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 하나님과 통치를 받는 게 나한테 복음이라는 거잖아. 할렐루야. 근데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들 거야.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너희들 거야. 시간과 시간, 태초와 종말, 이 끝이라고 있는 이 시간, 이 우주 만물은 인간 너네들한테 내가 준 선물이야. 자,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 거야. 이 둘을 만들어서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들 거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애 많이 낳아라. 왜 많이 낳아야 돼? 땅에 충만해라. 땅 다 다스려라. 선악과 따먹지 말고.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마누엘의 그 통치 안에 인류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냥 몇 천억, 몇 조억을 그냥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알아서 만들래요.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니까 말씀으로 창조는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한 제한적인 방법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할까요? 애를 낳아야죠. 두 사람을 만들 테니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해라. 왕의 백성이 많음이 왕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너희 인류가 불어나 엄청 많이 불어나. 인류가 내가 종말이라고 땡 외칠 때까지 계속 불어나. 인류가 계속 애를 낳아 엄청 많아져. 충만해져. 그 모든 인류가 종말이 되었을 때 영원한 내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풍성함,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일에 너에게 내 그 일을 맡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시간, 이 태초와 종말을 만드시고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직접 경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아들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 유업을 물을 자. 아멘. 룻기. 기업을 물어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 그 기업을 이어받아야죠. 누가? 아들이, 자녀들이. 이 태초와 종말이라는 이 시간은 일단 첫 번째, 왕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충만해지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을 다스림으로써 이 인류를 내가 다스리고 경작하면서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릴 후계자를 양성하는 시간이구나. 아멘. 이게 너가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버렸죠. 인간이 합법적으로 뺏깁니다. 사단에게. 그죠? 사단에게 빼앗겨 버림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유효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후계자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죄로 타락했어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펼치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리라. 그 방법을 쓰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냥 질서 없게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하찮은 민족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내보내서 죽음을, 사망을
부활로 이겨내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이 잃어버린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뺏긴 이 땅의 것들을 다시 그 사단의 나라를 부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와서 나를 믿는 자에게 다시 이 통치권, 다시 이 땅의 주권을 허락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복을 받았다는 것,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 이 땅이 내 것,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것,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다시 나에게 돌아간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이 땅에 아직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시간이 다 되지 않아 아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해 가는 거, 후계자로서 양성되어 가는 거, 그게 구원, 그것들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에게 빼앗긴 주권을 다시 그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재정, 질병, 세상의 여러 상황, 여건, 풀리지 않은 죄의 굴레의 상황들 이미 이었노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힘을 입어 그냥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내가 그분께 통치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딸려오는 거. 예수아가 바다 위를 걸을 때 하나도 놀랍지가 않은 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바다를 걸었는데 걸어져. 하나도 놀랍지가 않은 거. 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취한 거니까. 그러나 아직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놀랍게 느껴지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원래 영원했던 것들이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분의 통치 아래만 있으면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 자연스러운 일들, 감당 가능한 일들, 그것들을 주시고 진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 잃어버린 실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복낙원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십니까, 주님? 혼자 안 오시죠? 천군 천사들과 지금 이미 낙원에 있는 수많은 베드로, 아브라함 다 와야죠. 다 이 땅에 재림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휴거되고 그 온전한 낙원 안에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하면서 상급 심판들, 이 생에서 나의 믿음에 상급 쌓아둔 거 있죠? 그걸로 심판하세요, 주님이. 그리고 다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바다가 사라지고요. 온갖 불구덩이가 떨어지고 이 지구가 거의 완전 소멸돼요.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이 지구가 덮이다잖아요. 나는 더 이상 물로 심판 안 하리라.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처럼 불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불로.
노아 홍수처럼 싹 다 정리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때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야죠. 그때 와서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의 천년 천년 동안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그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데 예수님이 왕이실까요, 그때? 아니요. 그때는 성도들이 왕노릇 합니다. 예수님은 지켜만 보고 계세요. 그때 수많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왕노릇하리라. 그때 이들이 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그림 그렸던 거. 왕의 백성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다스리라. 그 말씀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시커멓게 어지러워졌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와께서 나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뤄내시고 가시고 2000년 있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걸 읽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주님의 그 백성들로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아직 종말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시간이 종결이 안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상급 심판한 대로 몇 고을 다스리고 몇 고을 다스리고 몇 나라 다스리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려와서 천년이라는 어떠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시간까지 갑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쯤 돼서 그럼 복음이 뭐지? 여러분들 지금 이런 그림 보이세요? 이 큰 그림?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뭘 그림을 그리고 태초와 종말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두 사람을 둬서 얘네들이 계속 번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왕의 영광의 풍성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죄가 들어오고 주님께서 처리해주고 다시 이 종말이 끝까지 점점 다가온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소속된 이 인간들은 무엇이 복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관계,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들 아버지가 성령께 순복하세요. 성령이 아들께 순복하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순복하세요. 난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합니다. 그죠? 성령이 나는 예수와의 모든 것이 아니면 난 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순복하는 이 통치의 관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넘어서서 이 땅을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다스려야겠죠. 번성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영광이 된다. 이건 좋죠. 그러니까 우선이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천국을 데려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본질과 우선이 내가,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왕노릇하는 내가 되어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그 안에 내가 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왜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으니까. 그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과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살아내는 거, 이게 우선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 스텝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인 당신은 근데 죄인이에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임마누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 안에, 그 영광과 기쁨 안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가치관이 달라요. 비나이다 안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돈과 사랑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께서 하나님이랑 돈이랑 저울질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예수와는 아버지가 전부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와만 드러내는 데만 집중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순복하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늘 그 통치를 받는 것, 그 임마누엘에 있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먼저 이게 충만하고 풍성할 때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여오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 너도 이 풍성함만 들어와. 너무 각박하지 않니 세상이? 괴롭지 않아? 너 원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원래 너를 창조했을 때 그분께서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너 원래 너는 어떤 존재였는 줄 알아? 너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야.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너는 그분의 자녀야. 그 영원한 나라를 너가 기업으로 다 이어받을 거야. 그 영원한 나라를. 그런 존재야. 고자키야 지금 이거 가지고 움직일 너가 아니야. 이런 가치가 있는 너라니까. 그리고 이 우주 몇만 광년을 가야 된다라는 막 이 빛의 속도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주님이 싹 다 꾸겨서 이제 싹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육명체로 이렇게 표현해 놔서 이렇게 했는데 우주 만물 다 꾸겨서 없앱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성경 끝나요. 그럼 시간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여긴 영원한 시간일 거예요. 이 종말이 이게 시간 없어요 여기는. 요렇게 되면 성경 끝나요. 그럼 요렇게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요 다음 세상은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온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친한 언니예요. 우리 후조과 어머니 소개시켜준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던 사람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딱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들 이 마지막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말씀들 이거 다 이해 안 가요. 이 말들 잘 들어보면. 근데 오늘 들은 이 영원 가운데서의 이 복음 얘기가 온전하게 맞춰지면 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이건 복음의 어떤 핵심의 일부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원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 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52장 표현에 빌리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존재적인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온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 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못된 말 하는 게 아니라, 너 원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죠? 안타깝잖아. 너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 영원한 나라에 너가 왕이야, 원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과 같이 그 우리의 형상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너란 말이야. 고작해야 너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2억 이거 가지고 네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이야. 여러분들, 오늘이 1차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번 연도 한 해 동안 계속 풀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이 영원한 가치가 좀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터 안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이것부터 뺍시다. 너 일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일단 요 마음 일단 살짝 한번 선반에 살짝 빼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운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마저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복음의 마음을 좀 더 바꿔서 너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영원한 존재야, 너가. 고작해야 그렇게 힘들게 살다 갈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 너무 소중한 존재란 말이야.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통치함 가운데, 순복함 가운데, 그분이 드러나는 영광되는 삶 가운데 그 순복한 그 복음의 삶들을 살아내시면서 충만해졌을 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다 흘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